청취자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한테 완전히 폐허가 된 고향 도시를 다시 세우라면서 건축 설계도를 툭 던져줬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우, 상상만 해도 진짜 막막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도면을 딱 펼쳐보니까 기둥 위치나 콘크리트 배합 비율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웬 날개 달린 여자라던가 골짜기를 달리는 붉은 말, 납뚜껑이 덮인 바구니 막 이런 기괴한 그림들만 잔뜩 그려져 있는 겁니다. 약간 판타지나 호러 영화 설정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아마 속으로 이 사람이 지금 나랑 장난하나 싶겠죠. 당장 오늘 벽돌을 어떻게 쌓아야 할지 막막해 죽겠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번 심층 분석에서 파헤쳐볼 고대의 텍스트가 정확히 이런 모습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죠. 네, 겉보기엔 정말 난해하고 신비로운 환상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귀괴한 상징들의 껍질을 한꺼풀만 딱 벗겨내면 그 안에는 당시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한 공동체의 심리를 아주 예리하게 꿰뚫는 완벽한 영적 청사진이 숨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환상들은 결코 막 무작위로 흩어뿌려진 환각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언어로는 도저히 다 담아낼 수 없는 거대한 절망, 그리고 희망을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서 극한의 상징을 끌어온 것이죠.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바로 이 복잡한 예언 텍스트를 제대로 해독하는 겁니다. 스가랴가 하룻밤 사이에 본 환상들이 어떻게 하나의 치밀한 논리 구조로 쫙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이 기묘한 메시지가 오늘날 뭔가 무너진 것을 재건하려 애쓰는 여러분에게 어떤 날카로운 통찰을 던져주는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텍스트의 첫 장, 그 역사적 무대부터 바로 세팅을 좀 해보죠. 다리우스 왕 제2년 8월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시점이 등장하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대략 기원전 520년경이죠. 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 상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 이 사람들 입장이라면 솔직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할 것 같아요. 꿈에 그리던 고향에 겨우 왔는데 예루살렘은 완전히 잿더미고 성전 재건은 주변의 방해나 가난 때문에 수년째 그냥 멈춰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망 고문도 이런 희망 고문이 없는 상황이죠. 완전히 다들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을 텐데 여기서 신이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 이러거든요. 아니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겨우 돌아온 그 트라우마 생존자들한테 너희 조상들처럼 악하게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 솔직히 좀 너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다그침 아닌가요? 위로부터 먼저 해줘야죠.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매정하게 들릴 수밖에 없죠. 당장 빵이 없고 묵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과거의 죄악부터 들추어내는 거니까요. 제 말이요. 하지만 심리적인 관점에서 이걸 좀 깊이 보면 사실 이것은 트라우마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었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예언자들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 뼈아픈 역사를 회피하지 말고 똑바로 직시하라는 거죠. 피하지 말고 마주해라? 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그런 물리적인 성전 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 강력한 영적 재결합이 선행되어야만 그들이 쌓아올리는 벽돌이 진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선언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돌무더기를 치우기 전에 무너진 마음의 기반부터 다시 다지라는 거군요. 물리적인 재건 이전에 세계관의 재건이 필요했다는 뜻으로 이해가 확 됩니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막막하고 굳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뛰게 만들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바로 스가랴가 보았던 그 유명한 8가지 밤의 환상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비전, 그리고 영적 동력을 다시 제공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1장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환상들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8개의 환상이 무질서한 어떤 꿈의 표편들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완벽하게 짜인 그 단계별 회복의 서사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저도 텍스트를 쭉 읽어보니까 그 상징들이 진짜 스펙타클하거든요. 이건 마치 거대한 도시 재건 프로젝트의 마스터 플랜 같아요. 보통 우리가 어떤 도시를 새로 세우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도시를 안전하게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어선 구축이죠. 네네. 1장과 2장의 환상들이 딱 그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골짜기 은항목 사이의 붉은 말이라던가 주변 적대국을 상징하는 4개의 뿔, 그리고 그걸 박살내버리는 4명의 대장장이. 특히 이 물리적인 방어망을 구축하는 장면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아, 예루살렘의 크기를 재려고 하는 사람이죠? 네, 도시의 경계를 긋고 성벽을 새로 세우려는 건데 신이 거기다 대고 딱 이러잖아요. 내가 그 둘레에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와, 저는 당장 돌로 된 성벽을 쌓을 돈도 없고 인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물리적인 돌성벽에 집착하지 마라. 내가 보이지 않는 불의 장벽으로 너희를 친히 보호하겠다. 이 선언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안도감을 주었을까 싶더라고요. 맞아요.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완벽한 은유입니다. 자, 그러면 외부의 안보가 이렇게 불성곽으로 확보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내부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빙고. 바로 도시의 내부, 가장 핵심적인 리더십의 정화입니다. 이게 바로 3장과 4장의 내용인데요.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법정신이 하나 펼쳐집니다. 여호수아가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신의 천사 앞에 서 있고요. 그의 오른편에는 그를 고발하려는 존재가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분석할 때 제공된 원어 자료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이 고발하는 존재가 텍스트에 사탄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흔히 아는 그 빨간뿔 달린 악마의 개념과는 좀 다르죠. 네, 많이 다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사탄은 고유명사라기보다는 고발자 또는 반대자를 뜻하는 일종의 법정 용어에 가깝습니다. 현대의 검사와 같은 역할이죠. 아하, 검사요? 네.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가지고 있던 부패라던가 수치심, 죄의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고발자는 이런 더러운 자들이 무슨 자격으로 거룩한 성전을 다시 짓느냐 하면서 그들의 치부를 아주 매섭게 공격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그게 당시 현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에게 매일 던지던 그 자조적인 목소리랑 똑같네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나, 우리는 다 끝났어. 이렇게요.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던 목소리죠. 그런데 신은 그 고발자의 입을 딱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긴 뒤에 아름다운 예복과 정결한 관을 새로 씌워줍니다. 완전히 자격을 새롭게 부여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때 장차 성전을 지을 자로 지목된 어떤 인물을 부를 때 내 종, 싹이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식물의 그 싹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히브리어로 째마으라는 단어인데요. 새싹이나 가지를 뜻합니다. 완전히 베어져 나간 나무의 그루터기처럼 다 죽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에서 막 기적적으로 새롭게 웅터나오는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하죠. 째마으. 장차 올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를 상징하는 아주 강력하고 핵심적인 신앙 용어입니다. 아, 내부 리더십의 정체성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째마요라는 미래의 희망까지 딱 던져준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게 4장의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이군요. 네, 흐름이 그렇게 연결됩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막 끝없이 흘러나와서 등잔대를 밝히잖아요. 당시의 정치 지도자 수룹바벨과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건데 여기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가 팍 선포되더라고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결국 인간의 군사력이나 경제력, 그러니까 우리에겐 지금 당장 돈도 없고 군대도 없어. 이런 짙은 절망감을 확 뒤집어 엎고 오직 신의 권능으로만이 근본적인 재건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선언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외부 방어선을 불성곽으로 치고 리더십을 정화하고 영적인 에너지까지 채워 넣었잖아요. 자, 그럼 이 치밀한 기획안의 마지막 단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글쎄요, 뭐가 더 남았죠? 바로 일상 깊숙이 스며든 내부의 악을 도시 밖으로 완전히 치워버리는 대청소 작업입니다. 이게 5장과 6장의 환상들이죠.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대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전 사실 그 5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에바, 그러니까 그 바구니 환상을 보고 좀 소름이 돋았거든요. 바구니 안에 악을 상징하는 여자가 막 웅크리고 앉아있고 그 위를 아주 무거운 납득검으로 콱 봉인해버리잖아요. 네, 시각적으로 굉장히 강렬하죠. 게다가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자가 나타나서 이 바구니를 들고 하늘로 휙 날아가 버립니다. 이건 거의 기괴한 다크 판타지 영화 같은데 이 바구니를 옮기는 최종 목적지가 신할 땅, 즉 그들을 무려 70년 동안이나 억압했던 바벨론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아주 예리한 지점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 트라우마의 근원이자 부패한 제국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공동체 내부에 여전히 덕지덕지 남아있는 그 이기심, 착취, 부패와 같은 악의 덩어리들을 바구니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것이 원래 속했던 그 부패한 제국의 땅으로 반송해버리는 겁니다. 죄악을 근본적으로 외부로 격리시키고 공동체를 철저하게 정화하겠다는 강렬한 시각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장만입니다. 이 작업이 딱 끝나자 마침내 4대의 병거가 등장해서 온 세상을 순찰하고 신의 영혼이 평안을 얻었다고 선언하면서 밤의 8가지 환상이 마무리됩니다. 와, 완벽하네요. 이 8개의 환상이 어떻게 방어선 구축에서 시작해서 내부 정화, 그리고 완전한 평화 선포까지 논리적으로 쫙 이어지는지 이제야 흐름이 명확히 보입니다. 그렇죠. 아주 체계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갑자기 현실 세계로 확 떨어지더라고요. 환상을 본 지 한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리우스 왕 4년이 됩니다. 백성들이 대표를 딱 보내서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죠. 우리가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면서 지난 70년간 지켜왔던 그 5월의 금식을 이제는 그만해도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으니까 애도 기간은 끝난 거 아니냐는 아주 꽤 실용적인 질문이죠. 당장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였을 겁니다. 네, 그럴 만하죠. 그런데 여기서 신의 답변이 그들의 명치를 아주 세게 때립니다.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금식하고 애통해한 것이 과연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정면으로 반문하거든요. 아, 과연 나를 위한 것이었냐. 뼈 때리네요. 너희의 금식은 신을 향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나라를 잃은 너희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자기 연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과거 조상들이 예언자의 율법을 그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굳은 마음으로 다 챙겨냈잖아요. 그 태도를 너희가 지금 여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매서운 지적이죠. 자기 연민을 신앙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군요. 잠깐만요. 그럼 그들이 수십 년간 해온 그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다 무의미하다면 도대체 예언자가 진짜 요구하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었던 겁니까? 7장의 후반부가 그 답을 아주 선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바로 이겁니다. 아, 정의와 규율이네요. 맞습니다. 신이 원하는 건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화려한 제사나 금식 같은 종교적 의식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성전문을 딱 열고 나갔을 때 일상에서 마주치는 가장 취약한 이웃들을 과연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정말 소름 돋게 유효한 일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보기에 막 그럴싸한 성과를 내고 화려한 종교적 의식이나 사회적 봉사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도 일상 속에서 가장 약한 자를 짓밟고 착취하고 있다면 그 모든 시스템은 결국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와, 이 무거운 질책을 던진 뒤에 예언은 그럼 어떤 해결책이나 비전을 보여주나요? 이 준엄한 비판은 놀랍게도 가장 따뜻한 회복의 청사진으로 넘어갑니다. 8장에서 신이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하는데요. 여기서 묘사된 회복된 도시의 모습은 웅장한 화려한 궁전이나 막 강력한 군대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8장 4절과 5절을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평안히 앉아있고 그 거리에서 소년 소녀들이 웃으면서 뛰노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노인과 아이들. 참, 사회에서 가장 물리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전쟁이나 착취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이들이 제일 먼저 고통받고 시야에서 사라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약한 자들이 길거리에서 마음 놓고 쉴 수 있고 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회의 진정한 정의와 일상의 평화가 완벽하게 뿌리내렸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네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에는 그들이 억지로 슬퍼하면서 지켰던 그 금식의 절기들이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로 변할 것이라고 선언하죠. 일상의 정의를 제대로 실천할 때 비로소 종교적 속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축제를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성전 재건을 둘러싼 이스라엘 내부의 사회적, 심리적 회복을 다룬 일종의 리얼리즘 다큐멘터리 같았어요. 그런데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이야기의 장르와 스케일이 아예 거대한 우주적 블록버스터로 확 폭발해버리더라고요.
당면한 그 현실의 문제를 훌쩍 넘어서서 인류 역사 전체의 종말과 메시아를 다루고 있죠. 네, 9장부터는 시강의 지평이 미래를 향해서 무한히 확장됩니다. 당장의 그 돌덩이 성전을 짓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죠. 9장에 등장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근데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무력과 권력을 상징하는 군마를 타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그려지거든요. 적들의 활을 꺾고 이방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죠. 하지만 이 평화의 여정은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인간의 아주 깊은 배신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11장의 묘사는 심리적으로 정말 너무 어둡고 무겁더라고요. 은 30세겔이라는 아주 유명한 상징이 등장하잖아요. 참된 목자를 거부하고 그를 은 30세겔, 즉 당시 노예 한 명의 몸값으로 헐값에 팔아넘겨서 토기장이에게 퀵 던져버리는 장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과 신을 향한 그 끔찍한 배신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서 놀랐어요. 평화의 왕을 환영하기는커녕 노예 취급하면서 헐값에 팔아넘기다니요. 그 배신의 결과로 결국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어리석은 목자가 등장해서 공동체를 유린하게 되죠. 그리고 이 끔찍한 파국의 과정은 12장에서 거대한 국제적 포위전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들고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돌이 되어버립니다. 완전 클라이맥스로 치닫네요. 네. 그런데 이 피비린내 나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인간의 배신을 완전히 뒤집는 가장 충격적인 회개의 장면이 터져나옵니다. 바로 12장 10절입니다. 그 구절 저도 기억나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벌아보고 애통해하기를 마다들을 위하여 애통하듯 한다. 이 구절이죠? 맞습니다. 자신들이 배척하고 찔러 죽인 그 존재가 사실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정말 뼈를 깎는 슬픔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진정한 영적 회복이라는 건 외부의 적을 찌르는 무기나 칼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내면에 있는 악과 배신을 직시하고 정말 뼈저리게 아파하는 그 애통함에서 시작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엄청난 통찰이 13장과 14장의 우주적 클라이맥스로 직결되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13장에서는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대한 샘이 열리고요. 백성들의 3분의 1이 불 가운데서 금과 은처럼 연단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정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네네. 그리고 14장에 이르면 마침내 흩어졌던 모든 퍼즐이 하나로 딱 맞춰집니다.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닿자 산이 반으로 쫙 갈라지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동서로 끊임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1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시련과 인간의 배신을 다 압도하고 분열되었던 세계가 마침내 하나로 통합되는 궁극의 구원 선포네요. 네, 그야말로 압도적인 피날레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스가랴서라는 고대의 아주 복잡한 퍼즐 상자를 함께 열고 1장부터 14장까지의 거대한 서사를 쫙 관통해 왔습니다. 잿더미가 된 고향에서 방향을 잃었던 사람들은 8개의 기묘한 환상을 통해 무너진 마음을 재건했고 껍데기뿐인 의식을 버리고 이웃을 향한 참된 정의를 실천하라는 아주 준엄한 요구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을 찌른 메시아를 향한 깊은 애통함을 거쳐서 온 세계를 덮는 생수의 강물에 도달했죠.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건축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 내면의 부패를 철저히 도려내고 새로운 심장으로 갈아 끼우는 장엄한 영적 수술의 기록이자 절망에 빠진 모든 시대를 향한 위대한 회복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아주 시원하게 해소해 주었으리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가랴서의 가장 끝자락 14장의 20절과 21절에 숨어있는 아주 도발적인 환상 하나를 청취자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의 도구들에 대한 구절이죠? 네, 맞아요. 이 구절은 종말의 날에 일어날 아주 기묘한 변화를 묘사하거든요. 말의 목에 매단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즉 거룩하다는 글귀가 새겨지고 예루살렘의 저작거리에 있는 평범한 요리솥들이 주님의 성전 제단 앞에 있는 아주 거룩한 주발과 똑같이 취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성전 안에 거룩한 도구들과 우리 일상에서 밥을 짓는 데 쓰는 아주 평범한 소체,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정말 엄청난 은유죠? 바로 그겁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오래된 환상은 오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만약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장소나 일주일에 하루 드리는 종교 의식에 갇혀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매 순간이 거룩해지는 거겠죠? 맞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커피를 내리고 지루한 출근길 지하철에 오르고 퇴근 후 가족을 위해 찌개를 끓이는 그 평범한 속마저도 가장 거룩한 재단이 될 수 있다면 내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시선은,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오롯을 대하는 태도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네, 이 묵직한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 각자만의 퍼즐 상자로 남겨두면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세계관을 쾅 흔들어 놓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